우리는 보이는 물체와 또 만져봐서 감각이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린 그래서 이렇게 무슨 쌀독에 싹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이곳에는 무엇가 차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는 지금 뭐가 차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오전에 부른 우리의 찬양이 가득 차 있고 오전에 같이 나눈 말씀이 가득 이 안에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넓길래 우리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그 안에 차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왜 우린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어렵고 힘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그 모든 것들로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도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새 희망을 갖고 희망적인 그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더 편할까요?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듣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듣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식적인 것들은 말로다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잘 표현을 못하지만 논리적인 것은 말로다 표현한다 그러면은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복음도 들었을 적에는 이 들었지만 들은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었는데 그 들은 걸 가지고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을 내가 들었더니 그걸 내가 가득 나한테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나한테 채워지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게 신뢰성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있는 믿음이 돼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하면은 그게 세상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 채워져서 그걸 듣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다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또 세상을 가득 채워가고 가득 채워갔을 적에 그것이 은혜로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느냐? 은혜의 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게 마치 희미한 것처럼 오전의 말씀처럼 눈이 어두워졌는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게 보이고 나무 같은 게 보인다는 것처럼 자기의 눈들을 너무 어둡게 만들어 놨다. 자기의 생각을 너무 어둡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 착각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내 안경을 닦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경을 닦고 나면 세상이 밝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시야가 좋으면 세상은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시야가 밝지 못하면 세상은 어둡게 밖에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내 조건에 맞춰서 살으려느냐 아니면 세상의 조건에 맞춰서 살으려느냐.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세상이 나의 조건에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맞춰지질 않아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안 맞춰줘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사업을 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뺏는 거예요. 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고 남의 돈을 뺏는 게
여러분 사업이에요. 뺏어서 뭐 하나? 사업을 해서 남의 돈을 뺏어서 뭐예요?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업은 헌신의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남의 돈을 뺏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으로 도네이션, 남한테 나눠줄 적에 그것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한테 자꾸 나눠줘야지만 내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착각하면요, 사람들한테 자꾸 내가 뭔가 가리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리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리킨 거는 뭐예요?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주장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얘기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에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뭐에서나?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간증을 해놓고선도 여러분이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는지 알고.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해놓고 들으면 자기가 너무 감탄스러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넘어가. 근데 딴 사람들이 보면 졸려. 목회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설교 잘하는 거에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신학생들이 설교를 해놓고요, 저보고 장로님 저 엄청 설교를 잘했대. 그랬어요? 그냥 그러고 말해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를 해놓고서 제가 들으면요, 요거 다음번에 뭐 나오겠다 다 알아요. 근데 냉철하게 제가 성도가 돼서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지? 내가 믿음이 여기까지 없어서 요 말까지는 내가 하지를 못했구나. 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믿음이 아직까지 거기에 성장하지 못해서 그 말을 내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착각에 빠져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사업에서 자기 주장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남의 의견이 전혀 들리질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옳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발전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봤을 적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은 분명하게 맞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도 우린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노라.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누누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거는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21절이 마지막 절이 되네요. 21절에 가서 보니까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 말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말씀으로 다 넘어가면 월요일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11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10절 말씀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쫓기고 있을 적에 하나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7,000명을 그럼 선지자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죠? 이경호 집사님,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죠? 네.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는 그는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눈이 안 보일까요? 그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승천을 했는데 그는 왜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나? 그런데 그때에 누구를 보냐 하면 오바다를 봐요. 오바다를 그 열왕기상 18장 4절에 가면은요 오바다를 보는데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선지자를 50명씩 굴 속에다 갖다 놓아놓고서 그를 먹였어요. 그런 선지자예요. 그 오바다를 보는데 7,000명이나 되는데 왜 이 엘리야 앞에는 그게 안 보이냔 말이에요. 참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보입니까? 그게 안 보여요. 나를 돕는 7,000이 있다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나만 낳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죽게 두십시오. 나 혼자 남아서 이제 뭘 합니까? 다 망했는데 우상이 다 차지했는데 난 뭘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겨 있다고 해도 엘리야는 그게 보이냔 말이에요. 누구만 보여요? 오바다 하나 봐요. 오바다 하나를 봐. 근데 오바다가 자기가 숨겨놓은 사람만 해도 100명이야. 50명씩 굴에다 갔다가.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를 숨겨놨냐고요. 근데 그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나는 7,000명이나 남겨둔 거를 엘리야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서 아합 왕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사단이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데 사단이 보지 못하는, 그래서 7,000명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7,000이 나를 도울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7,000을 보지 못했어.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보지 못했어. 그런데 사단도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000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려 놓으셨다고 하면은 그 7,000이 나를 도와서 나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걸 묵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남아있는 7천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게 있어요. 이것이 묵상됐을 적에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7천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으니 즉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즉시 데려가 주세요. 자,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성령을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듣지 못하게 해. 하나님이 나만 보지 못하게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눈만 가려놓을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만 가려놨을까? 엘리야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믿음이 있어도, 이경호 집사님, 엘리야처럼 믿음이 있어도, 나 좀 쳐다봐. 엘리야처럼 믿음이 있어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어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눈이 혼미해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잘 안 들리고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긍정을 빼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인다고 해서 긍정이 없어지면 안 돼요. 안 보여도 그 긍정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랬을 적에 내가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명은 바로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엘리야에게 현상금이 붙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오면은 현상금을 준다고 현상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천은 엘리야가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보로예요. 이게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저가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용사들이 여러분의 용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이 안에 공기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찬양이 가득 차 있고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다음 주 찬양할 때까지 여기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한 여러분은 여기 와서 앉으면은 다시 주일날 거룩하게 찬양 부르는 게 나한테 다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와서 보면은 껌껌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랬을 때 이곳을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사역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옥중서신에 대해서 좀 주일 낮에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옥중서신을 가지고 내가 주일 낮을 계속해서 한번 해볼까 한다. 왜? 내 몸의 성전과 예배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좀 해야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뭘 바라보느냐? 자, 이게 월요일 날짜 거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짜예요. 화요일. 이번 주는 큐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지나가면 목, 금, 토 이렇게 쉬워요. 큐티가. 그래서 화요일 날짜에 보니까 화요일 날짜에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가서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찢겼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이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는 젖붙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젖붙임이 돼서 우리 안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돌감람나무의 피는 안 흐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젖붙임이 됐더니 보혈의 피만 흐르고 있고 돌감람나무의 피는 안 흐르고 있냐고요. 같이 흐르고 있죠. 그게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같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열매는 결국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젖붙임이 돼서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벌레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벌레 먹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에 벌레가 먹지 않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복음에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과실나무에 약 쳐야 되잖아요. 그죠? 또 과실나무를 벌레가 먹지 않게 약 쳐야 되고 또 비가 와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린 젖붙임이 된 거로다 다 끝난 거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젖붙인 거로다 끝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해가지고 우린 약 뿌리고 우리는 그것을 비를 가려주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벌레 먹고 이것이 썩어지면은요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실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된다. 여러분, 젖붙인 자라고 해서 그 가지가 안 떨어지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다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젖붙인 흔적까지도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쯤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젖붙인 흔적이 없어지고 돌 감람나무라는 흔적이 없어지고 완전한 참 감람나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어 있을 적에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자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2절 중반에 다시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나한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어서 한 주간도 말씀을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